지금으로부터 약 한 30년 전에 도쿄에서 정치, 경제, 예술, 문화 모든 전반적인 분야의 각계각층의 지도자들을 불러서 지도자 컨퍼런스가 열렸습니다. 도쿄에서 가장 높은 호텔, 60층 되는 호텔, 거기에서 지도자 컨퍼런스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그 60층 가장 꼭대기층이 로얄층인데 그 로얄층에 한 방에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정치 지도자, 한 사람은 학자이면서 교수, 또 한 사람은 당시의 최고의 재벌. 이 세 사람이 한 방을 쓰는데 컨퍼런스를 다 마치고 60층을 이제 자기 방으로 올라가는데 30년 전이라 호텔에 정전이 되었어요. 그래서 계단을 통해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정전이 회복되려면 시간이 한참이 걸려서. 그래서 이 세 사람이 좋다, 운동하는 겸 우리가 계단을 통해서 올라가자. 60층을 어떻게 올라갑니까? 그런데 60층을 올라가면서 이 사람들은 지도자들답게 굿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우리가 올라가면서 그냥 올라가면 너무 힘이 드니까 60층이니까 세 사람이니까 20층씩 나누어서 올라가면서 지난날 자기에게 역사했던 재미있는 과거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올라가자. 이런 아이디어를 냈어요. 맨 먼저 큰 회사를 이루었던 재벌이 흥미진진하게 내가 맨주먹으로 시작해서 얼마나 이 큰 회사를 이루었는지에 대해서 아주 흥미진진하게 이야기를 했더니 사람들이 그걸 듣다 보니까 20층 금방 올라가는 거예요. 20층부터 40층까지는 이제 학자이면서 교수인 이 사람이 바톤을 받아서 올라가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저 시골에서 자랐는데 우리 아버지가 송아지 팔고 그래서 학비를 대고 이렇게 해서 내가 대학을 나오고 유학을 가고 내가 교수가 됐노라고. 그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벌써 40층이 되었어. 이제 마지막 40층에서 60층 올라가는데 국회의원이었던 이 사람이 바톤을 받았어. 내가 선거 때에 계속 뒤처지고 있다가 마지막 판에 극적으로 역전을 해서 내가 국회의원에 당선되었노라고. 그 이야기를 듣는데 60층 다 올라가 버린 거예요. 온몸에는 땀이지만 그들은 너무 흥미있었고 재미있었습니다. 그런데 60층 꼭대기에 올라갔는데 한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아, 불사 열쇠를 안 가지고 왔다. 요즘이야 뭐 다 버튼을 누르면 되지만 그때는 다 열쇠가 있었네. 열쇠를 안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60층 올라갔는데 열쇠를 가지고 오지 않았다. 다시 60층을 내려가서 다시 올라온다.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자, 여러분, 그런데 60층이야 또다시 내려갔다가 올라오면 돼요.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생각했을 때 내가 60을 살고 70을 살고 80을 살고 90을 살고 마지막 꼭대기에 딱 올라갔는데 내 인생의 꼭지점에서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그 시점에 나는 이렇게 살면 잘 사는 줄 알았는데 내가 회사를 다니면서 돈을 벌고 사업을 하면서 돈을 벌고 내가 잘 살았는 줄 알았는데 마지막 꼭지 지점에 딱 도착해 보니까 내가 살아온 지난날이 완전 엉터리 같은 삶을 살았다면 그때는 돌이킬 수 없어요. 60층 빌딩에서야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올 기회가 있죠. 내 인생이 마지막 꼭지점에서 다시 기회가 없는 그 시점에 과연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나는 직장을 다니면서 돈을 벌고 장가를 가고 자녀를 낳고 나는 내 나름대로 잘 살았는데, 나는 사업을 하면서 돈을 벌면서 잘 살았는데 과연 내 인생의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순간 전능하신 하나님, 내 인생에 살아온 모든 생애를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내가 살아온 생애가 만일 헛된 삶이었다면 그때는 어떻게 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이 무엇이냐? 아침에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80년이요 90년이요 우리 인생은 순간처럼 흘러가버리고 마는 것이 인생입니다. 오늘날 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조지 바너가 이런 책을 썼어요. 냄비 안에 있는 개구리. 무슨 말이냐 하면 오늘날 현대교회의 성도가 냄비 안에 개구리라는 거예요. 냄비 안에 개구리를 집어넣고 서서히, 개구리가 전혀 감지하지 못하도록 서서히 불을 지피는 거예요. 차가운 물에서 아주 미지근한 물로, 또 좀 더 미지근한 물로, 좀 더 미지근한 물로, 개구리는 변온 동물이라 온도를 감지하지 못한 채 온도를 계속 올리는 거예요. 나중에는 탁탁해진 그 냄비 안에서 이 개구리는 그냥 쭉 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순간 그 물이 끓기 시작할 때 그 온도를 감지하지 못하고 자기 몸을 삶을 정도의 물이 되었는데도 감지하지 못하고 그 뜨거운 물에 삼켜버리는 개구리. 이것이 오늘날의 현대 교회요, 오늘날 현대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의 코로나 전국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코로나 전국에 여러분의 신앙은 어떤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가 속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 지금 우리나라가 6만 3천 개 교회 정도 돼요. 6만 3천 개 교회가 되는데 이 교회에서 확진자 수와 이태원 게이클럽에서 확진자 수는 수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이태원 게이클럽에서 확진자 수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연일 매스컴을 통해서 교회 예배를 문제 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의 정점이 뭔지 아십니까? 코로나의 마지막 목적, 이 정점이 뭐냐? 언론이 계속해서 코로나를 떠들어대는 그 이유가 뭐냐? 단 하나의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확장을 막고 믿음이 연약한 그런 성도들을 주풍낙엽처럼 떨어뜨리기 위한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냥 매스컴의 연일, 믿음보다가도 강대상의 말씀보다가도 우리는 매스컴을 더 신뢰하고 매스컴을 더 믿는 것입니다. 오늘날 초신자들이 낙엽 떨어지듯이 떨어지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하나님보다가 매스컴을 더 신뢰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고 그것도 가족들이 막 말려대니까 어찌할 수 없다 그러고 있습니다. 벌써 마귀는 엄청난 결과물을 얻었습니다. 한국교회에 수 없는 성도가 떨어졌고 주일날 회집 숫자가 이미 절반 이상이 떨어졌다고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가 도산하고 있습니다. 왜? 재정이 내려가니까 교회를 운영할 수 없으니까 교회가 파산되고 있습니다. 수 없는 목사님들이 목회를 하지 못한 채 경제적인 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직장으로 나가기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마귀가 승리한 것처럼 보이죠. 교회를 흔들어대고 초신자들은 추풍낙엽처럼 떨어지고 믿음의 사람을 공격해서 승리한 것처럼 보이죠.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우리나라 하루 자살자 수가 약 30명입니다. 하루에 30명이 죽어갑니다. 3, 3은 9, 한 달이면 90명입니다. 지금까지 코로나 때문에 한국에서 오늘 내가 방금 내려오면서 조사를 해봤더니 401명이었습니다. 이미 10개월이 지났는데 약 400명. 그런데 자살자 수는 하루에 30명이 넘습니다. 정말 심각한 것은 자살이에요. 자살 수는 1년에 10,000명이 넘어요.
그런데 코로나는 400명 정도 돼요. 턱이 없이 비교가 안 되는 수치예요. 그런데 매스컴은 연일 코로나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들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확진자 수가 23,516명이에요. 지금까지 약 2만 명, 2만 3천 명, 사망자 수가 약 400명, 그리고 감염되었다가 음성 판정이 나서 격리 해제된 사람이 2만 1,166명. 치료약이 없다면서 아직도 백신이 발명되지 않았다면서 개발 중이라면서. 그런데 2만 3천여 명이 확진되었는데 2만 1천여 명이 다 치료받고 회복이 되었고, 자가 격리되던 사람들도 다 자기 사생활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치료약이 없다면서, 아직도 치료약이 개발 중이라면서. 아니, 그러면 코로나 걸리면 다 죽어야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다 음성 판정을 받고 다 격리 해제가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죽은 400명 가운데 이미 기저질환으로, 당뇨라든지 이미 기타 질병이 있던 연세가 많은 분들,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어차피 조금만 지나면 돌아가실 분들, 그들이 코로나 때문에 죽은 거죠. 그런데 매스컴은 연일 코로나를 운운하면서 교회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도들도 다 거기에 놀아나고 있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면 코로나 종식이라는 말이 나올 겁니다. 우리 교회도 종식 장로님이 계시지만, 조금 지나면 코로나 종식이다, 백신 개발되었다, 코로나 치료제 개발되었다, 이제 들면서 이제 더 이상 검사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서 치료약이 나왔다, 백신이 나왔다, 코로나에 대해서 자유해도 된다, 이런 소리가 시간이 조금 지나면 나올 겁니다. 언제요? 그들의 목적이 다 이루어졌을 때. 그 목적이 다 이루어졌을 때. 성경을 보면 전염병에 대해서 성경의 도처에 등장합니다. 사람들이 타락하고 문명이 부패하고 정치가 재구시를, 문명이 부패하고 정치가 재구시를 하지 못했을 때 인간을 깨우치기 위해서 채찍의 도구로 하나님이 전염병을 썼습니다. 다윗 때도 그러했고 광야에서도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레위기를 보면 레위기 11장, 12장, 13장, 14장 쭉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면 전염병에 대한 정결규례가 나와요. 정결규례가. 그래서 위생관념이 희박한 그때에 만일 전염병이 돌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7일 동안 격리해라. 7일이라는 말이 거기서 나왔어요. 그래도 안 되느냐? 다시 7일을 더해서 14일을 격리해라. 성경에 다 나오는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그들이 집으로 들어올 때는 언제나 손발을 깨끗하게 씻어라. 그래서 중세 14세기에 유럽의 3분의 1이 죽었던 흑사병, 페스트, 그 왜 흑사병이나 그랬느냐? 그 페스트에 걸리면 피부가 새까맣게 변해서 죽어간다, 그래서 페스트를 흑사병이라 그랬습니다. 유럽의 인구의 3분의 1이 이 페스트로 죽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너무나 놀라운 사실은 성경의 말씀대로 정결규례를 지켰던 크리스찬 동네는 이 페스트가 유월했어요. 넘어갔어요. 그래서 그 동네 사람들이 이 성경에서 말하는 정결규례를 지키면서 나라도 버리고 왕도 버리고 지도자도 버리고 다른 모든 종교가 버린 그런 사람들, 전염병에 걸린 그런 사람들을 그들이 성경의 말씀대로 정결규례를 지키면서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돌보며 그들을 치유하면서 그들을 회복시켰습니다. 그래서 저 예루살렘에 조그만했던 그 기독교라는 그 작은 종교가 대세계를 움직이는 대종교로 발돋움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전염병의 영향이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마귀가 이 코로나를 통해서 교회의 문을 닫게 만들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주풍낙엽처럼 떨어뜨리게 만들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알곡과 가라지를 골라내는 하나님의 바람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아멘 합시다.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 말씀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드러내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인생은 태어납니다. 태어나면서 인생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죽음으로써 인생을 끝을 냅니다. 출생과 죽음, 이 사이는 초이스가 있습니다. 선택이 있습니다. 우리는 수 없는 것을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직장을 선택합니다. 배우자를 선택합니다.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 사업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선택합니다. 불교를 선택하든 모슬렘을 선택하든 유교를 선택하든 가톨릭을 선택하든 기독교를 선택하든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선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기독교를 선택했다는 것은 이 땅에 살아있을 때뿐만 아니라 영원한 세계를 위해서도 여러분이 기독교를 선택했다는 것은 여러분의 생애 속에 가장 탁월한 선택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어떻게 하다가 여러분이 불교를 선택했더라면, 어떻게 하다가 여러분들이 다른 종교를 선택했더라면, 일본에서 들어온 저 남묘호랭개교를 선택했더라면 여러분 어찌할 뻔했어요. 그런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영원한 지옥에 떨어져야 할 나를 위해서 그 죄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천국의 문을 활짝 열어 놓으시고 천국 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 놓으신,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죄 속에 빠져 있는 우리 인간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까지 하신 이 하나님을 여러분이 선택했다는 것은 여러분의 생애의 최고의 선택입니다. 아멘. 다소간에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잘못된 선택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학교를 이 학교를 갈 것인가 저 학교를 갈 것인가, 내가 김씨를 선택할 것인가 이씨를 선택할 것인가, 그러다가 이씨를 선택했네. 그래서 내가 그때 눈이 삐었지. 여러분의 혹 그럴지라도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기독교를 선택한 것은 탁월한 선택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렇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또다시 한 번의 선택이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말씀을 읽을 것인가 말 것인가, 새벽 기도에 갈 것인가 말 것인가, 헌금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전도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순종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똑같이 앉아 있지만 우리에게는 수 없는 선택이 놓여 있습니다. 아멘. 오늘 낮 예배를 끝나고 나면 우리는 또 오후 예배가 있습니다. 오후 예배를 드릴 것인가 토낄 것인가, 우리는 수 없는 선택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고 집에 가서 뻗을 것인가, 뭐 할 것인가. 예. 여러분이 선택한 선택의 결과는 여러분의 미래에 반드시 맛볼 것입니다. 아멘. 사단은 디아볼로스, 디아 불리하다, 볼로스 쇠기를 박다. 그러니까 디아볼로스라는 말은 나누는 거예요. 분열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분열이라는 말의 영어가 디비전입니다. 디비전. 비전을 갈라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열은 뭐냐? 디비전. 비전이 다른 것. 예수님의 비전이 뭐예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나의 비전이 뭐예요? 예수 믿고 복 받는 거. 비전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돼야 돼요. 아멘. 예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꿈은 마태복음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마태복음의 결론, 마가복음의 결론,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마가복음의 결론, 영혼 구원. 누가복음의 결론, 영혼 구원. 요한복음의 결론, 영혼 구원. 사복음서 결론이 영혼 복음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세워진 교회, 그로부터 시작되는 사도행전의 결론, 영혼 구원이었어요. 아멘. 그리고 사도행전 이후에 바울이 계속 썼던 서신서, 영혼 구원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계시록은 영혼 구원한 자와 그렇지 못한 자의 결론이 어떤지에 대해서 하늘 문을 열고 보여주는 것이 계시록이에요. 아멘.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비전인 영혼 구원, 그런데 나는 예수 믿고 편안하고, 예수 믿고 건강하고, 예수 믿고 사업 잘 되고, 예수 믿고 뭔가 내 마음에 이루고자 하는, 이것이 우리는 비전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한국의 미래를 준비하는 한미준이라는 그룹이 있습니다. 이 한미준에서 한국교회 성도들을 조사를 했습니다. 한국교회 성도 가운데 몇 %가 1년에 전도하느냐? 한 명이라도 전도하는 사람이 26.4%, 단 한 번도 전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73.6%였어요. 다시 말해서 1년이 지나도 한 명도 전도하지 않는 사람이 4분의 3이라는 거예요. 4명 가운데 1명은 1년이 지나도 복음 한 번 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한국교회의 현실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직접 개척하고, 그리고 후일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면서 영혼 구원이 어떤 것인가를 설명하는 이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영혼을 구원하라. 영혼을 구원하라. 영혼을 구원하라. 영혼을 구원하라. 오늘 주의 음성으로 드러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첫 번째, 영혼 구원은 의무입니다. 뭐라고요? 의무. 영혼 구원은 과격하게 따라서 합시다. 영혼 구원은 의무다. 시작. 영혼 구원은 의무다. 한 번 더 시작. 영혼 구원은 의무다. 16절 보십시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대요. 왜요? 이것은 의무기 때문에, 내가 부득불 할 일이기 때문에, 아니하면 안 되는 부득불 할 일이기 때문에. 아멘. 여기서 부득불 할 일이라는 말은 이것은 하지 않을 수 없는 거룩한 의무다 하는 거예요. 아멘. 복음 증거는, 영혼 구원은 의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뉴스를 떠들썩하게 만드는 저 서해에 실종된 우리나라 공무원, 한번 봐봐요. 북한이 그 공무원을 아주 말이죠, 사살을 하고 시신을 불을 태우고 유기하고 그러는 모든 과정을 이 나라와 정부가 그 모든 것을 지켜보면서도 그냥 방치했다는 것에 대해서 모든 국민이 분노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국민을 보호하지 않는 나라, 여기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 사람의 육체를 그렇게 해도 모든 국민이 분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예수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땅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 그분이 당하는 처참함의 비교가 되겠나 이 말이에요. 아멘. 우리는 그 한 육체가, 한 사람이 그렇게 죽어가는 것에 대해서도 이렇게 분노하는데, 먼저 믿은 내가 복음만 전하면 그 영혼도 예수 믿어서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기회가 그에게 주어지거늘, 내가 입을 다물고 있어서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명령을 수행하지 않아서 그 영혼이 지옥에 간다면, 하나님께서 과연,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피값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해서,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아멘. 화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명령에는 순종만 있는 거예요. 복종만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어서 비전이 달라진 거예요. 예수님의 비전은 영혼 구원, 우리의 비전은 내가 잘 살고 복 받는 거. 비전이 다른 거예요. 이것이 디비전인 거예요. 이것이 분열이 된 거예요. 누가 그렇게 했는데? 마귀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연인이 결혼을 했다. 정상적인 남자와 정상적인 여자가 결혼을 하면요, 사랑해서 결혼하면요, 조금 지나면요 반드시 아기가 나와요. 순리입니다. 그죠? 아멘. 아기가 안 나오는 데는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결혼을 했을지라도 연합을 안 하거나, 무슨 말인지 아시죠? 아멘. 연합을 안 했거나. 두 번째, 너무 꼬마 신랑이어서 잘하지 못했거나 미성숙했거나, 아니면 병이 있거나. 세 가지 이후에는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입니다. 아멘. 우리는 그분의 신부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우리는 결혼하는 관계예요.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신랑 대신 그분의 자녀를 팡팡 낳아야 돼. 아멘. 그런데 낳지 못하는 데는 세 가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첫째, 예수님과 연합이 안 됐거나, 아멘. 아니면 우리의 신앙이 아직도 자라지 못해서 아직도 애기거나, 아니면 영적으로 심각하게 병이 들었거나, 이 세 가지 이후에는 없는 거예요. 정상적인 부부는 시간이 지나면, 1년만 지나면 팡팡 나와요. 그래서 우리도요, 적어도 1년에 한 명은 전도해야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3년이 지나도 5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무자식이 상팔자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에게 뭐라고 말했나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어요. 그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이죠. 이게 뭐냐? 둘이가 연합해서 자녀를 팡팡 낳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요,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서 눈물겨운 흔적들이 있습니다. 예. 자기의 남편이 죽어버리니까 시아버지에게 들어가서 자식을 낳겠다고 들어갔던 다말, 자식이 없어서 처절하게 눈물을 흘렸던 한나. 구약을 보면요, 자식을 낳기 위한 그 여인들의 눈물 어린 흔적들이 있다고요. 그런데 그 모든 육신의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오면서 완벽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아멘. 그래서 신약이 딱 열리면서는 더 이상 우리에게 축복은 육신의 자녀를 많이 낳는 것이 복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영적인 자녀를 많이 낳는 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성경의 비전이 영혼 구원, 그리고 정상적인 성도라면 자연히 영혼 구원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데 우리는 안 되고 있습니다. 전도는 의무라고 말하면서, 시답잖은 이야기지만 우리는 이 이야기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청개구리 이야기. 요놈의 청개구리가 엄마가 동쪽으로 가라 서쪽으로 가고, 공부해라 텔레비전 보고, 시키면 꼭 반대로 하는 청개구리. 앉으라 하면 서고. 아시죠? 그래서 마지막에
내 죽거든 저 내가에다가 갖다 묻어라. 제가 왜 이 시답잖은 이야기를 할까요? 그 미물인 청개구리도 마지막 죽으면서 하는 어머니의 유언은 지켰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그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 부활하여 승천하시고 지금 또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분이 우리에게 남긴 마지막 유언이 영원 구원하라는 거예요. 아멘. 적어도 청개구리도 마지막 유언은 지켰다면 적어도 우리는 그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은 지켜야 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아멘. 왜 예수님이 그토록 영원 구원하라 그랬을까요? 왜요? 왜 복음을 전하라 그랬을까요? 복음이 아니면 이 땅은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멘. 복음 외에 어디에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땅의 인생들을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사업을 합니다. 뭔가 잘 되는 것처럼 보이죠? 어느 날 망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한번 보십시오. 잘 크는 것보다 하는 것처럼 보이다가 어느 날 빗나갑니다. 여러분 육체가 건강한 것처럼 보이는데 어느 날 병이 됩니다. 이 땅에 육체든 가정이든 사업이든 복음이 아니면은 우리는 보증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복음만이 길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서 복음만이 영혼이 살고 마음이 살고 육체가 사는 길이다 가르쳐 주신 거예요. 아멘. 이 땅에 어디에 소망이 있습니까? 교양 과목이 우리를 회복시킵니까? 천만에요.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고 우리의 심령을 치유하고 우리의 육체를 치유하는 것은 복음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멘.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따라서 합니다. 영혼 구원은 영원 구원은 뭐라고요? 의무이다. 의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영혼 구원은 따라서 합니다. 특권이다. 특권이다. 영혼 구원은 특권이라는 거예요. 자, 전도는 부득불할 일이래요. 할 일이래. 이거는 의무적으로 해야 될 일이래요. 성경이 그렇게 말해요. 그러나 우리가 의무적으로 하면요 참 힘이 들어요. 의무감으로 하면 힘이 들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했어요. 고린도전서 9장 17절에 보면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의로, 의무로 하는 게 아니고 자의로 한다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하늘에 상이 있다는 거예요. 상이. 여러분 전도의 상이 하늘에서 가장 큰 상이 될 겁니다. 가장 큰 상이 될 겁니다.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스케일로 하나님의 배짱으로 영원 구원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라 말이죠. 아멘. 그 분명한 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말하는 상은요 그 정도의 그런 상이 아니에요. 어떤 상인데? 자 18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9장 18절.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따라서 합니다. 값없이 전하고. 값없이 전하는 거예요. 뭔 대가를 바라고 안 하는 거예요. 왜요? 영혼 구원을 했을 때 그 영혼이 예수 믿고 그 영혼이 회복되고 사망의 그늘에서 회복되어서 영원한 복음이 들어가서 그의 가정이 살고 자녀가 살고 사업이 살고 예수 믿고 회복되는 모습을 보는 그 기쁨, 전도를 해보면요 영혼이 살아나는 그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 없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바울은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 내가 사도로서 권리를 쓰고 싶지만 그딴 거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할렐루야. 아멘. 예. 그만큼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이 살아날 때에 그가 가진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네. 제가 이런 간증을 들었어요. 개인 병원을 하는 원장, 의사가 닥터가 있었어요. 개인 병원을 해요. 그런데 이 개인 병원에 10년 이상 자원봉사하는 한 교회의 권사님이 10년 이상을 날이면 날마다 병원에 와서 보수 하나 받지 않고 그 환자들을 돌보고 환자들을 케어하는 거예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봄, 여름, 가을, 겨울 한결같이
그렇게 환자들을 섬기고 그리고 그 환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원장 닥터가 그 권사님을 보면서 너무 존경스럽고 또 자기 병원에 와서 1년 365일 주일을 빼고는 다 그렇게 하니까 미안했어. 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그래서 이번처럼 추석이 다가온 주간에 그분에게 너무 감사해서 봉투에 돈 200만 원을 넣어서 그분에게 이거는 그냥 내가 너무 감사해서 드리는 거라고 200만 원을 드렸대요. 왜? 그 권사님을 너무 잘하니까 살림도 넉넉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병원에 와서 환자들을 돌보니까. 그런데 이 권사님이 200만 원을 받자마자 원장실로 뛰어와서 항의를 했다는 거예요. 그 원장님이 장로님인데, 장로님 어째서 제 상급을 뺏어가려고 하십니까? 제가 이런 것 주시면 제가 겨우 물질의 보상을 바래서 봉사한 꼴이 되지 않습니까? 제가 이것을 받으면 더 이상 기쁨으로 봉사할 수 없습니다. 제가 하늘에 가서 상급을 받을 수 있도록 장로님 이 돈을 돌려 받아 주십시오. 이 장로님이 그 권사님 앞에서 너무 부끄러웠대요. 그 순수한 마음으로 하늘의 상을 바라보며 그 영혼을 사랑해서 자원해서 10년 이상 봉사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부끄러웠대요. 여러분, 우리는 미래에 상이 있을 겁니다. 영혼 구원하면 미래에 상이 있을 겁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그러나 여러분, 이 땅에서 영혼 구원했을 때 그 영혼이 살아나는 그 기쁨은요, 이 땅에서 이미 우리는 상을 받은 거예요. 아멘. 그것은 전도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아멘. 전도는 의무입니다. 아멘. 더불어서 전도는 특권입니다. 아멘. 이 특권을 누릴 수 있기를. 전도해 보세요. 그 영혼이 살아나는 그 기쁨, 이것은 전도하는 자만이 누리는 특권입니다. 아멘. 이 특권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전도는 따라서 합니다. 전도는 영혼 구원은 사명이다. 사명이다. 뭐라고요? 사명이다. 자, 고린도 전서 9장 17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내가 이거 자원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나는 이미 이것을 하나님이 미션으로 줬다는 거예요. 전도를 미션으로, 사명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네, 전도는 사명인 거예요. 믿는 자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해내야 하는 사명이라는 거예요. 고개 다 드십시오. 고개를 다 들어서 저를 보세요. 전도는 사명이다. 전도는 사명. 시작. 전도는 사명이다. 할렐루야. 아멘. 사명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집집마다 아파트에 초인종 울리면서 전도하라는 말 아니에요. 마태복음 5장 13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우리를 보고 소금이래요.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성도의 맛을 잃어버리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 아무 쓸데없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 소금의 사명이 뭐예요? 소금은 맛을 내고 소금은 부패를 막습니다. 그렇습니까? 아멘. 오늘 우리 성도를 향해서 성경이 뭐라 그러냐? 소금이라는 거예요. 소금. 예. 어디를 가더라도 맛내는 자가 성도가 되라는 거예요. 어디를 가더라도 부패한 곳에 섞지 아니하도록 성도가 그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아멘. 예. 그 소금의 사명. 아멘. 아멘. 네. 우리가 오늘 이 사명만 우리가 만일 감당할 수만 있다면. 자, 14절 보십시오. 너희는 세상, 이제는 또 빛이래요. 빛. 소금이요 빛이래요. 자, 산 위에 있는 등대가 숨기지 아니할 것이요. 15절.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름으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내가 있어 내 주변 사람이 예수 믿고 싶어지게 만들어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지금으로부터 너무나 오래됐는데
군대 있을 때 이런 애가 있었어요. 저랑 동기인데 나는 걔가 늘 궁금했어요. 지금 또 걔가 궁금해요. 진짜 궁금해요. 뭐 하고 있을까 궁금해요. 걔는요, 항상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압니다. 사역병 방송이 나옵니다. 강내무반 사역병 2명, 강내무반 사역병 1명. 사역병이라는 말은 괭이 들고 삽 들고 어디 가가 파고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남들이 다 편안한 토요일날 주일날 쉬는 시간에 사역병 모집하면 혼자 몇 명 각 내부만마다 분담이 있으니까 가서 웅덩이도 파고 하는 그런 사역병이에요. 저는요, 제가 궁금해했던 이 친구 진짜 궁금해요. 이 친구는요, 사역병 모집하면요 옆으로 안 봐요. 항상 먼저 나가요. 그런 애가 있었어요. 항상 어느 때도 오늘은 했으니까 내일은 네가 좀 나가가 아니에요. 내일도 모레도 글피도 계속해서 사역병 모집 방송만 나면 1등으로 나가는 거예요. 정말 그 친구 궁금해요. 힘든 일을 혼자 다 해요. 힘든 일을. 내부반에만 들어오면 빗자루 들고 내부반 쓸어요. 관물대가 있는데 관물대가 삐뚤어지면 자기 것이 아닌 다른 관물대도 다 정리해줘요. 나는 그 친구 궁금해요. 그런데 그 친구는 주일이면 성경책을 끼고 교회를 갔어요. 주일이면 성경책을 끼고 교회를 가는 거예요. 나는 너무 궁금했어요. 이야, 예수 믿는 것이 이런 거구나. 힘든 거 다 자기가 감당하고, 그리고 주일은 당당하게 교회를 가는 것이구나. 여러분이 직장에서, 여러분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만일 여러분들이 빛으로 소금으로 저의 이 친구처럼만 살아낸다면, 이 친구처럼 살아낸다면 여러분 때문에 믿는 사람들은 늘어날 겁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의 삶이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조금도 그들에게 우리는 우리의 삶이 어필되지 않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하더라. 예수 믿는 것들이 더 욕심쟁이더라. 예수 믿는 것들이 더 이기적이더라. 우리는 이런 소리를 듣고 있는 거예요. 미국에 기업 컨설트 회사가 있는데 거기 카이스 밀러라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카이스 밀러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해서 부부가 결혼하면 여러분 천국문이 열렸구나 싶으죠? 이 집에는요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고 일주일 후부터 싸우기 시작한 거예요. 일주일부터 싸우기 시작한 거예요. 지옥문이 열렸구나. 일주일부터 싸우. 뭐 때문에? 그 자루 때문에. 이 쓰레기 자루를 아내가 버릴 것인가 남편이 버릴 것인가 두 사람이 처음도 양보를 안 하는 거예요. 가사 잃은 여자가, 남자는 항상 그렇게 쓰레기 봉지는 자루는 당신이 버리는 것. 여자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자는 이 힘든 것은 남자가 좀 해야지. 그래서 결혼 초기부터 이 쓰레기 봉지 때문에 계속해서 싸우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남자가 먼저 교회를, 친구를 따라서 교회를 가서 예수를 만나게 된 거예요. 예수를 만나니까 너무 좋거든. 예수 믿자고 아내에게 당신도 교회 나가자고 하니까 여자의 반응, 웃기고 있네. 웃기고 있네. 쓰레기 봉지도 안 버리면서 웃기고 있네. 쓰레기 봉지도 안 버리면서. 그 순간 이 남편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쓰레기. 그때부터 퇴근을 해서 오면 쓰레기 봉지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계속 쓰레기 봉지만 있는 거예요.
눈을 돌려도 쓰레기 봉지, 가다가도 쓰레기 봉지가 계속 의식되는 거예요. 저걸 어떻게 해야 돼? 주일이 되어서 교회를 갔어요. 그런데 마침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너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는 세상의 빛이다, 이 설교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설교를 듣고 은혜 받고 집에 딱 오는데 쓰레기 봉지가 보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거는 안 됩니다. 저거는 내 자존심입니다. 저거는 아내가 해야 됩니다. 하는데 하나님이 그러더래요. 네가 해라. 네가 해라. 네가 지금부터 쓰레기 봉지를 네가 버려라. 하나님의 음성이 봉지를 볼 때마다 네가 버려라. 봉지를 볼 때마다 네가 버려라. 그래서 이 남편이 아내가 없는 틈을 타서, 아내가 있을 때 버리면 자존심 상하니까 아내가 없는 틈을 타서 쓰레기 봉지를 버렸대요. 그 다음 날 또 버렸대요. 하루, 이틀, 3일, 일주일을 쓰레기 봉지를 버렸대요. 아니, 아내가 들어와서 집에 아내도 퇴근해서 보니까 쓰레기 봉지가 도둑놈이 와서 훔쳐간 거예요. 왜? 자기 남편은 절대로 쓰레기 봉지를 버릴 위인이 아니야. 그래서 도둑놈이 와서 이 쓰레기 봉지를 훔쳐갔나 보다. 이상하다. 일주일을 지켜보는데 일주일 쓰레기 봉지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베이터를 탁 내리는데 뒷모습이 딱 보이는데 자기 남편이 쓰레기 봉지를 들고 계단으로 손살같이 내려가는 것을 본 거예요. 그 순간 이 아내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평생의 자존심까지 꺾어가면서 내가 없는 틈을 타서 쓰레기 봉지를 버리면서, 그러면서도 생색을 내지 않고 그 남편의 마음이 느껴지더래요. 그 다음 주일날 아내가 남편이 말하기도 전에 여보, 나 당신 다니는 교회 나갈래. 이게 감동전도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사시겠습니까? 쓰레기 버리는 거 그거 천한 사람이나. 그렇다면 예수님이 가장 천한 일을 했죠. 테레사 수녀가 가장 천한 일을 했죠. 여러분이 만일 직장에서 어디에서든지 여러분들이 소금처럼 녹아지고 빛처럼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낼 수만 있다면 우리 주변에 나 때문에 돌아올 사람 많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주는 추석이 있습니다. 이 추석에 어떻게 우리 부모님을 감동시킬까? 어떻게 우리 형제 자매들을 감동시킬까? 소금처럼 빛처럼 섬기고 생색내지 마시고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더 몸을 사리고 헌신하지 않고, 그렇다면 어찌 그들이 우리를 통해서 구원되겠습니까? 영혼 구원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어쩌고 그래서 구원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너희의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